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 옛사람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육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종노릇한 데서 이끌어내셨지만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평온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고난이 없고 평온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죠. 평온하니까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평온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어떤 악을 행하였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신앙생활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 내용이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영원을 준비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 무조건 힘들고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십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소유합니다. 이 당시로 말하면 최신 무기입니다. 최신 무기. 철병거 900대는 우리나라 얘기도 예전에 했지만 6.25 전쟁 때 북한군은 탱크를 밀고 내려왔죠. 소총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전쟁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싸우면 이깁니까? 여러분,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운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숨만 버렸습니다. 탱크로 밀고 오는데 소총 가지고 싸우는 게 싸움이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했잖아요. 이란 사람들 신의 이름으로 목숨 걸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됩니까? 목숨 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거기서 날아오는 F-35 비행기가 있잖아요. 전투기가 있잖아요.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무기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연평해전 때 목숨 걸고 싸우는 건 어떻게 보면 북한군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북한군이 얕봤는데요. 우리나라 군인들의 정신 상태 썩었다 이렇게 하고 얕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기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배는 상대방 표적을 자동으로 찾아내서 자동으로 쏩니다. 그리고 승조원들은 배 밑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북한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목숨만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눈으로 탐지해가지고 표적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승조원들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배 위에서 그거 봐야 되니까 배 위에 있어요. 서로 교전을 벌이는데 폭탄이 터지면서 그 배 위에 있던 북한군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요즘 이제 핵무기 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핵무기를 빼고 만약 북한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다. 여러분, 핵무기를 빼고 전쟁을 하면 북한은 상대가 안 됩니다. 북한의 비행기들은 뜨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비행기를 발견하기도 전에 우리나라 비행기가 북한의 비행기 다 격추시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핵무기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핵무기 앞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무기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제가 무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가나안 땅에 이런 철병거 900승, 900개 철병거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니에요. 최신 무기예요, 이 당시엔요.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에게 이제 지배를 받습니다.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는데 이제 상대방 무기가 점점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지배받으면서도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것이 불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데 문제는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부형들이요, 아들이 고3이 되면 기도 안 하던 분들도 새벽 기도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건 나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 입시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또 없어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앙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신앙은 지식면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하고는 지식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달라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빛에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느냐, 이거죠. 구약시대 성도들이 더 믿음 좋으신 분들도,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게 만드세요. 편안해서 부르짖지 않으면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하고 80년 동안 평안하고 평안한 시절이 길다 보니까 잃어버리게 된 게 있는데, 뭘 잃어버렸느냐?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냥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부르짖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냥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새벽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 꽃의 목적은 열매고 열매의 목적은 씨라 그랬잖아요. 꽃이 열매를 못 맺으면 소용이 없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얘기해도 안 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뭘 하게 되냐? 부르짖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생활이 식어버린 분은 어떤 수를 써도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 생활을 일깨우셔야 돼요. 눈 뜨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생활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쓰실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아니거든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다 막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인생이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분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더 나은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잘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얀 곡선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기도 자리를 살펴보세요. 기도 시간 살펴보세요. 기도 시간이 계속 줄어가요. 기도 안 해요. 부르짖지 않아요. 그게요, 하얀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사람을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고통이 아니에요. 왜 고통스럽게 하시느냐? 부르짖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오늘 간증을 쓰신 분이 있어요. 30살에 미국 공학 박사가 됐습니다. 여자분인데요.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못해서 이제 채팅으로 남자를 만나고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는 주식 중개인이라고 하면서 속이게 됩니다.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불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기 결혼을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계속 싸우게 되고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남편 어떻게 됐을까요? 보니까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 남편도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부인은 남편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신앙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기회. 교회 다니는 기회가 아니라 신앙의 기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남편은 부인을 통해서 계속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의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걷어찼어요. 어떻게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 부인은 이 남편으로 인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신앙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축복받는다고 신앙의 기회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기회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느냐?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놀랍죠? 이 당시에 여자는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시대거든요. 이스라엘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사가, 다른 데서는 판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일도 합니다. 왕은 아니지만 이 사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드보라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쌓이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되셔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시스라,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함께 싸우라. 여러분, 성경을 옛날 얘기처럼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 믿음으로 가면 되죠 할 것 같지만요, 현실 속에서 바락이라고 하는 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을 모아서 싸운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는 쉬워요. 여러분 자신의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얘기가 되면요, 우리 집에 일어나는 가족 문제 하나도 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내 문제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면서 우리는 남의 문제는 굉장히 믿음으로 하면 되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충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믿음으로 권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권면들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안 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기가 쉬우니까 권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권면들이 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권면들이 아니에요. 다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내 옳고 그름에서 나오는 권면들이 대부분이에요. 성령 안에서 권면하시는 분은요, 함부로 권면 안 해요. 성령 안에서 권면하시려면 성령님은 뭐부터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부터 먼저 깨뜨리시고 여러분부터 먼저 믿음으로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깨뜨리시고요, 듣기 싫어하는 마음 깨뜨리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깨뜨리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게 하셔서 그 다음에 내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데 이런 과정을 안 거친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 권면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놀랍게도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변화시키지 못해요. 바락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 10,000명 모아서 싸워라. 상대방이 약합니까?
숫자가 더 적습니까? 무기가 작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10,000명을 모은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본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자기는 안 하면서 남한테는 쉽게 얘기합니다. 내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바락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락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락의 믿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나 드보라 선지자가 사사기도 하죠.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이냐? 여러분, 신앙이 조금 약한 거지만 불신앙은 아니에요. 왜 불신앙이 아니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락은요. 우리는 대부분 저 그렇게 못합니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바락은 그렇지 않았어요. 드보라 선지자 사사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들은 명령이 아니잖아요. 드보라에게 주셔서 바락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연약한 면은 있지만 그러나 바락이라고 하는 분은 저는 그래서 못합니다라고 하는 적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바락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바락을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이 여선지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 모으고요 10,000명 모아가지고 싸웁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와 싸웁니다. 바락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를 너의 손에 맡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저는 아직 약합니다. 이 부분에 약합니다. 드보라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드보라가 얘기합니다. 이 일로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고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죽였으면 더 영광스럽게 되었겠지만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면서 그 어떤 여자의 집에 머뭅니다. 그 여자가 우유를 줍니다. 우유 마시면 졸립잖아요. 빨리요. 피곤한 가운데서 우유를 먹여줘 졸리는데 잠든 상태에서 여기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받고 여자가 죽입니다. 대단하죠. 제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락으로 하여금 싸워서 시스라를 죽이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스라가 저는 아직 이 부분은 약합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함께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이고 너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신 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결국은 예정하신 대로 간다. 천만에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결국은 구원받는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내가 구원받아서 우리 가정 구원한다.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다. 천만에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지만 그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의 믿음과 열심이 없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약속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세우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면 이루어지겠지, 이것이 불신앙이고 하나님 조롱하는 얘기들이에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가정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요. 그럼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 거를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믿음 좋아질 거야.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계시하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엉터리 예정론을 믿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적인 예정론이 아니라 엉터리 예정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실 거야. 천만에요. 그 때가 어떻게 찹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눈물 흘려 기도하셔야 되는데 눈물 흘려 기도할 생각도 안 들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족들 안 믿고 죽었을 때 거기서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기 전에는 강권적으로 구원하시지만 믿음을 주신 다음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거듭나는 믿음을 주신 다음에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신앙이 뭐냐?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신앙이고, 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신앙이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책임은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하셔서 부르짖게 하시고 신앙을 일깨우시지만 강제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고난을 계속 받느냐? 저절로 은혜로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말씀에 열심을 내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점점 기도에 열심을 내면 방향이 하늘을 향하잖아요. 이게 영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식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엉터리로 드리고 아무 감각도 없고 점점 하얀 곡선을 그려요. 하얀 곡선을 그리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그게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는 성령을 좇아 영생을 얻을 것이고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인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안 바뀌어요, 나는 영생 얻고 하늘나라에서 찬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요. 저는 어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잘 아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여러분의 신앙의 꼭지점을 찍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의 꼭지점을 찍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꼭지점을 연결해서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더 찾으면 하늘을 향하게 되고요. 그 방향이. 나는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하늘을 향하도록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 기도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것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에서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생활 회복하시고 말씀 사모하는 거 회복하시고 성령님 따르는 거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